수능이 끝났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고등학생, 학생들은요, 이 수능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바친다고 해야 될까요? 네. 이 수능 날짜를 위해서 걸어오는 것처럼 어, 큰 시험이 수능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시험은 언제입니까? 그리고 또 언제 찾아올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고난의 때를 떠올립니다. 질병이 닥치고, 혹은 재정이 막히고, 혹은 관계가 깨어질 때가 가장 힘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놀라운 역설을 보여줍니다. 진짜 위기는 고난이 아니라 뭐예요? 평안입니다. 고난의 날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요.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을 찾고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안의 날에는요, 풍족한 날에는요,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굳어지기 마련입니다. 이제 좀 괜찮겠지,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이 하는 순간 신앙의 긴장이 풀리고, 그때야말로 여러분 넘어지기 쉽고 무너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를 마귀가 알고 파고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 다윗은요, 골리앗을 이긴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는 사울의 창끝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인정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장 큰 실패가 전쟁터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실패는 왕궁의 옥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은 아무도 그를 공격하지 않는 완전한 평안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그의 영혼의 무너짐을 불러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전쟁은요, 폭풍이 아니라 고요 속에서 무너집니다. 기도가 멈추는 순간 눈은 다른 곳을 보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갈 때 눈은 세상의 것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옥상에 서 있지 않으십니까? 기도의 전쟁을 멈추고 평안의 자리를 취한 채 나는 괜찮다라는 마음에 머물러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평안의 옥상에서 하나님을 잊는 순간 비극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중간에 자르고 짧게 본 이 구절인데요. 그러나 이 한 문장에 비극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대로 있었다. 단어는 짧지만 의미는 아주 무거운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윗 그는요, 싸워야 할 때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전쟁터에서 물러나 있습니다. 다윗이 멈춘 이유가 단순히 피곤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안일했습니다. 아니, 자만했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야, 내가 이 나라를 세웠다.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이 아닌가? 라고 말하는 그때 그는 이미 중요한 한 가지를 잊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잊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잊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도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와 같이 말씀해 주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피곤한 자를 삼키지 않습니다. 방심하는 자를 삼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음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나오는데
예배도 드립니다. 하지만 감격이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도 없습니다. 그냥 시간이 됐으니 다른 사람들이 눈치가 보이니까 나옵니다.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냥 눈 감고 있습니다. 하긴 하는데 이게 이루어지면 좋고 안 이루어져도 말고,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이 없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휴식이 아니에요. 영적 무기력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멈춘 사람은 사실상 후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머무르는 자리가 아니라 끊임없이 싸워야 할 자리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반복이 아니라 싸움입니다. 예배는 습관이 아니라 전쟁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부르신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용서의 자리, 그 자리를 떠나면요, 우리도 다윗처럼 옥상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옥상에 서 있었던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 여인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은 굳이 그 여인의 이름을 말하기 전에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자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요 밧세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저 여인은 누구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요 밧세바가 아니니까. 근데 이 성경에 왜 세 번이나 이 여인의 이름에 대해서 세 번이나 거듭 연거품 이렇게 얘기하셨냐면요,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는 누구의 딸이다, 누구의 아내이다, 그리고 밧세바란 뜻이 언약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미 선을 그었던 거예요. 건드지 말아라. 누구의 딸이고 누구의 아내이고 언약의 사람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윗의 눈은요, 욕망으로 그 선을 넘어버립니다. 여러분, 죄는 언제나 시선에서 시작됩니다. 죄는 마음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눈은 영혼의 창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할 때 이미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먹음직도 보이고 보암직도 보이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눈으로 보는 영상,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 반짝거림, 내 손에 쥐어진 그 핸드폰 속에서의 세상 속에서 여러 창을 통해 보는 여러 사람의 성공들, 여러 사람들의 여유, 그들이 입고 있는 거, 그들이 먹고 있는 거, 그들이 타고 있는 거, 그들이 가진 그런 것들을 부러워합니다. 부러워하면 되는데, 그리고 그것을 또 탐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마음이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다윗처럼 내 시선이 욕망과 정욕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에게 보는 눈이 아니라 분별하는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제 눈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움을 탐하지 않고 오직 주의 영광을 보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눈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청청병력과도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뭐예요? 밧세바가 임신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어야 합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누구의 딸, 누구의 아내, 언약의 사람, 이 사람에게 죄를 지었구나. 하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는 자신의 죄를 덮으려 했습니다.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남편이었던 누구를 부릅니까? 우리아를 불러 집으로 돌아가게 해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감추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얼마나 멋있는 말을 합니까? 하나님은 이 말을 통해서, 이 우리아를 통해서 다윗의 양심을 찔러 깨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야, 정신 차려 다윗. 이 말에는 그는 즉시 죄와 싸워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어야 합니다. 충신의 말을 듣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어야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지만 다윗은요,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회개로 멈추지 않으면 반드시 다음 단계로 발전합니다. 죄를 덮는 순간 죄는 어떻게 해요?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죄를 감추는 자리는 회개의 자리를 빼앗습니다. 결국 이렇게 죄를 덮은 다윗은 충신이었던, 이렇게 멋있는 말을 했던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비록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진 않았지만 그의 무관심과 거짓은 사람을 죽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늘 누군가를 죽여요. 사람 관계를 죽이고 자신의 양심을 죽이고 우리의 영혼을 죽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무관심 속에 누구를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나의 판단으로 인해서, 나의 냉담함으로 우리아를 향한 그 다윗의 침묵처럼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자신의 죄를 덮는 사람을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모자람,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숨기면 수치로 끝납니다. 하지만 그 죄를 고백하면요, 회복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아가 죽고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건이 일단락 되는 듯 보였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밧세바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요,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분 침묵하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즉시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셨죠. 한 부자가 가난한 자의 어린 암양을 하나를 빼앗아 자기 손님을 대접하려 하느니라 라고 이 비유로 얘기하니까 다윗이 분노했습니다. 그 사람 마땅히 죽을 자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나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책망은 하십니다. 죄에 대해,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책망은 결코 정죄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뭐예요? 은혜의 초대예요. 회복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그 사람이야. 그러나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여러분, 들리십니까? 이 음성은 무너진 자를 일으키는 생명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책망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주님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래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느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 순간 그 즉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죄를 사하셨나니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죄는 즉시 심판을 부릅니다. 하지만 회개는 즉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죄를 덮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회개하는 자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잊으시고 붉게 물든 우리 죄를 흰 눈과 같이 만들어 주셔서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다윗은요, 시편을 통해서 이와 같이 고백해요. 51편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눈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요, 눈물의 자리에서 새 마음을 빚으십니다. 무너진 자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죄로 얼룩진 인생을 은혜의 작품으로 바꾸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눈물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떠나 있었던,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 있었다면, 내게 주신 것이 내 것인 양 사용했던 것, 남을 미워하고 정죄했던 것,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때 다시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신다는 것입니다. 세워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정금과 같이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는요, 지금 죄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은혜로 끝났습니다. 그의 인생을 다시 일으킨 것은 그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내가 그 사람이야. 그러나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그 은혜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 은혜가 교회를 세웁니다. 그 은혜가 무너진 영혼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은 옥상에 서 계십니까? 기도의 자리를 떠나 있으십니까? 예배의 자리를 떠나 계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떠나 계시나요? 오늘 이 시간 다시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잊었던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옵소서. 평안 속에서도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유혹의 옥상에서 다시 무릎 꿇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람이라. 내가 너를 다시 세우리라.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죄로 시작했지만 은혜로 끝나는 인생, 그것이 다윗의 이야기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교회를 다시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